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여전도에 주님께 붙들리고 또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안나 여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심으로 언제나 그의 삶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마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여전도회가 강성하여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오직 말씀으로만 시선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 관심 빼앗겨 우리 말씀 읽지 않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도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또 적용해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를 적용하게 하셔서 언제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힘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해 주셔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에 그 진리를 적용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겉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체험을 했고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했지만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그대로 옛 과거의 삶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자기들도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칭찬 대신에 그들에게 배반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다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호언장담했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의 믿음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으로 포장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집중해야 할 진리를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렇게 제자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실패하며 어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아주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옛 삶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차례로 나타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멋쩍은 듯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기다렸듯이 대답합니다. 예, 물론이지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확신차게 대답을 하죠. 예, 물론이지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같은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왜 그러십니까? 아시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향해진 예수님의 결론은 1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유혹받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 그 의도에서 3번을 반복해서 질문하셨고 3번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금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동료 제자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그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곁눈질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가졌던 그였죠. 그런데 요한에게 시선을 빼앗긴 후에 순간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에 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큰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인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 생업을 다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랐던 그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감동이 사소한 일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얻은 은혜와 감동을 예배 후에 아주 쉽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받은 은혜에 집중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대화로 인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에 은혜 받고 이제 교회 문을 빠져나가는데 후끈 더워진 그 태양빛에 우리가 순간 마음 빼앗겨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 더위 언제쯤 가실까? 그래서 말씀에 받은 감동은 사라지고 이 지긋지긋한 더위만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대화로 인해서 은혜를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과 그것을 집중하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없을 때는 겨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다른 일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실패하곤 하죠. 여러분,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온 한편의 설교를 무가치한 사소한 사건들로 인해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가 흐트러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여러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나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명령하실 따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이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것 중요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많은 사회 활동, 이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최선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살아 계시죠? 물론 지금 이 시간 순간 입신 들어간 분도 계세요.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죽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켰고 죄의 종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받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헛되게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가자는 말에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은 참 많아. 요즘에는 아주 병원, 그 의학도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120년까지 산대.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잖아. 사후에 대한 진지한 문제는 차차 생각해도 되지. 하지만 이렇게 미루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민다고 나이 들면은 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대학 준비 중인 수험생은 대학 가면 교회 다닌다고 시간을 미룹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은 직업과 기반이 안정될 때 교회를 간다고 미룹니다. 가정을 두면 가게가 안정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교회 간다고 미룹니다. 또 이제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되면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저축해야 된다고 미룹니다. 은퇴를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게라고 미루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자신에게 구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다 마쳤는데 로비에서 한 중년의 신사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전도사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전도사가 그냥 일면식도 없는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투병 중이시고 또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따라서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잘 꾸며진 특실이에요. 저는 그런 특실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죠. 아, 부자구나.
침대에 노인 한 분이 코에 호흡기를 꽂고 거친 호흡을 쉬면서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분의 귀에 찬송가를 계속해서 틀어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어느 기업의 회장으로 은퇴를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암투병을 했고 병원에 온 지 꼭 3주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까지 거동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오늘 내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생전에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다행히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이 아버님이 기도받고 싶어도 기도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아내 되시는 어머님은 딴 데 가 계시고 또 아주 잘생긴 전도사는 로비에 있고,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기도 받아야지. 그래서 저를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일단은 몸은 뭐 움직일 수 없었지만 뭐 정신은 있다고 하시니까 귀에 대고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이지만 기회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분을 위한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영적 기도가 그분에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가 되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하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물론 저는 그분이 영접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바라기는 그분이 기회를 얻었고 영접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짐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건 아무리 소중해도 기꺼이 다 버릴 수 있어요. 오직 자신의 생명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어느 기업의 회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극히 일부분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 문제예요. 영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여러분, 감히 교회 밖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생명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회 밖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고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는 내 영혼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신 것, 그거 정말 훌륭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없는 삶,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그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그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삶의 당연한 결단이지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마귀의 시험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유혹을 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못 해내실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일도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본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 다 거부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경 안에서 이끄십니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성경이 너무 천대받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 흔해 빠졌어요. 별로 이게 소중하지 않으시죠? 이거 성경 뭐 한 3만 원이면 사니까.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것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려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에 관한 베드로의 문의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과 그 내용을 제자들이 곡해하여 성도들에게 잘못 전한 사실이 나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던 이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다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곧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다는 사실들에 잘못된 이 사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아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사도 요한도 함께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지금 이 말씀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말씀을 누가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린 그 말씀을, 친히 들은 그 말씀을 지금 곡해해서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산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 또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임의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하면서 곡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상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부르신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대답하실 때까지 저도 가만히 있어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시라고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바쁜 일상과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당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거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중요하죠. 지금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일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데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겨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말씀에 그 온전히 집중되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른 많은 일들로 또 일상에 또 습관적인 일들로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 인도함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